저와 초중고등학교를 같이 나온 친구가 이제 한 명 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쯤에 갑자기 성경책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제 제가 계속 이제 교회를 다니고 하는 걸 아니까 자기도 한번 관심이 있어서 성경책을 읽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학습 시간에 제가 성경책을 제 거를 빌려줬습니다. 근데 한 2, 3일 뒤에 저한테 야, 성경 못 읽겠더라, 이상하다 라고 얘기를 하길래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계속 뭐 사람 이름만 나오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읽었는데? 이러니까 몰라, 그냥 편의가 민수기라고 돼 있길래 민수기 읽었는데 아유, 성경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야, 왜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안 읽고 거기부터 읽느냐라고 제가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도 고비가 이렇게 여러 번 찾아오죠. 출애굽기 20장에서 한번 찾아오고, 레위기에서 한번 찾아오고, 또 민수기에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를 계수하는 이 민수기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사람들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족보나 또 혹은 그 가게의 내용들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70명이 애굽 땅으로 갔었는데 이제 400년이 지나서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하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주셨고, 이들이 저 강대했던 제국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이곳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고 그 은혜에 화답하여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민수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맡겨진 자들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온전히 섬기는 일꾼들입니다. 우리 함께 할까요? 우리는 온전히 섬기는 일꾼들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레위인에게만 이런 일들을 맡겨주실까요? 왜 레위인들만 성막의 모든 그 기구와 일들을 맡아서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하게 여기시는 분이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세상의 다른 이방신들, 다른 왕들은 어떻게든지 백성에게서 뭔가를 받아내려고 합니다. 백성에게서 뭔가 좋은, 혹할 만한, 끌리는 것이 있어야 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다른 왕들과 다른 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백성들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돕고 그들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농경과 목축을 주업으로 삼는 이 백성들에게서 모두가 함께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이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맡아 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백성들은 온전히 예배드릴 11조를 가지고 나오고 향기로운 예물을 가지고 나오고 나머지 6일 동안에는 힘써 일하며 힘써 자기의 생업에 종사하고 자기의 삶을 감당하고,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을 온전히 수종들도록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아멘. 레위인을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레위인에게는 기업이 없습니다. 레위인에게는 자신들이 거주할 땅 외에는 농사를 짓거나 다른 어떤 생계를 유지할 만한 그런 땅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땅을 함부로 사고 팔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합을 벌주기로 하신 것도 숱한 우상제물을 섬길 때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기업이라서 땅을 왕에게라도 팔지 않겠다고 하는 나봇을 부당하게 죽이고 그 땅을
그 포도원을 빼앗으려 했을 때였습니다. 그만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소중한 곳인데 레위인은 거주할 땅 외에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들의 기업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백성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돌리심으로써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저의 상급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일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속에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우리의 삶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지요. 우리는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우리의 직업 소명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전혀 동떨어진 것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각자 도생하며 각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알아서 신앙생활 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성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일날에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어떤 습관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모여서 기도하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자에게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역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섬겨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이제 새벽 기도와 함께 수요 기도회이죠. 수요 기도회도 생각보다 많은 국가들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주일의 중간인 수요일 날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하며 또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은사들과 해야 할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가르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안내하는 사람, 식당 봉사하는 사람, 주차위원, 각양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구약시대의 레위인들은 특별하게 맡겨진 자들로서, 온전히 맡겨진 자들로서 그들이 성막 봉사에만 힘을 썼지만 우리는 각자 생업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같이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임명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영광스러운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왕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제 감옥에 가야 되는 사람이 왕의 명령을 이행하고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감히 왕에게 부름받지 못할, 왕께 나아가지 못할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어서 우리 모두가 왕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왕의 거룩한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그저 의무나 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로 알고 우리는 다 같이 참여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받은 은사가 많이 없어서 조그마한 허드렛 일 밖에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허드렛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행한다면 하나님의 일이고 왕의 일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맡겨진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선을 우리에게 고정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가게 하실 것입니다. 부디 온전히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온전히 예배하는 제사장들입니다. 함께 받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예배하는 제사장들입니다. 제가 희한하게 설교할 때 제사장이라는 발음이 잘 안 됩니다. 네, 예배하는 제사장들입니다. 네. 10절 말씀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론 가문에게 특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까? 아론 가문이 뭔가 특별히 대단한 것이 있어서입니까? 만약 특별한 것으로 따진다면 차라리 모세의 가문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론을 택하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아론의 혈통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이 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제사장의 직무를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도저히 오지 않자 빨리 제사를 드리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나가고픈 마음에 자신이 분향을 하다가 사무엘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왕을 버리실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기름보다 좋아하심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책망을 들었죠. 하나님께서 특정 가문에게만 제사장의 직무를 맡겨주신 이유는 이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외에는 아무도 참여할 수 없는 거룩한 직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예배하러 나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오면 그들과 하나님을 중보해 주는 역할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의 거룩함을 책임지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우리로서는 그 택하신 기준과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아론 가문 외에는 누구도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직무가 너무나도 거룩하고 엄숙하기에 하나님은 명확한 기준과 엄격한 기준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제사장이 잘못하면 백성들도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제사장도 하나님의 지성소에는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이 되어서야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백성들에게 온전히 가르쳐 주시고자 제사장을 세워주셨습니다. 제사장이 무슨 일 하는 사람들입니까? 짐승 잡는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이 비둘기를 가지고 나오고 양을 가지고 나오고 염소와 소를 가지고 나올 때에 그것이 소재가 아니라면, 곡식을 태우는 소재가 아니라면 그 짐승을 백성과 함께 잡아서 각을 뜨고 불을 태워서 그렇게 제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가, 우리의 죄가 그만큼 크고 무겁기 때문에 내가 작다고 생각하는, 내가 작다고 여기는 그 죄 한두 개 때문에 이 불쌍한 짐승이 죽임을 당해야 하고 내가 그 피를 뒤집어 써가면서 이것을 죽여야만 하는,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는 것,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맡겨지고 드려지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하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아무나 함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힘들어서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제사장은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말라기서에 가보면 이제 포로 후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자기의 생업을 하러 가버립니다. 제사장이 자기 생업을 하러 가버리니까,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니까 백성들에게 예배가 없어졌습니다. 예배가 없어지니까 백성들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맛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잘 돌봐주고 그들로 그들의 직무를 행하게 하라라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잘못된 길로 가면, 제사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백성들은 거룩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만인 제사장으로서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 된 자들입니다. 거룩하신 대제사장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단번에 들이셔서 양이나 소나 염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몸을 찢겨 피 흘리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공로를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 공로를 우리는 믿음으로 값없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고 우리의 피나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믿는 것만으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바로 우리의 피가 되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의가 바로 우리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하늘의 성소로 단번에 나아가심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성소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직업이라고요? 백성의 거룩을 책임지는 직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세워진 자들로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는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바르게 살아가는가?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저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가? 저 사람은 도대체 뭘 가졌길래 늘 평화로워 보이고 평안해 보이는가? 그런 의문이 들게 만들 만한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구별된 삶 가운데 가장 최고로 구별된 삶은 바로 주일마다 교회로 나와서, 성회로 나와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1년에 52번이나 있는 그냥 흔하디 흔한 일요일이 아닙니다. 매 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것과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과 우리를 위해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심을 감사하는 주님의 날입니다. 한 주 한 주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늘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한 주 한 주를 온전히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의 일주일의 모든 중심이 바로 주일 예배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단의 교육 이념 중에 하나가 교회 중심이지 않습니까?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기준이시고 내 삶의 전부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주일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일상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매일의 경건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날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함께 예배하며 거룩하게 하나님만을 높이도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매 예배마다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 예배마다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보는 담임 목사님의 얼굴, 부목사님들의 얼굴이라 생각하지 말고 매주 한 주 한 주마다 매일매일마다 보는 설교자의 얼굴이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그런 기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 얼굴 예수님 얼굴 같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가 최고입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유튜브에 많은 설교들이 넘쳐납니다. 좋은 설교자들이 너무 많죠. 명 설교자들의 그 설교를 옛날에는 테이프 돌려가면서 들어야 됐는데 요즘은 유튜브만 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설교가 많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직동 교회 성도들이고요, 사직동 교회 성도들에게는 사직동 교회 담임 목사님 말씀이 제일 은혜롭고 제일 좋아야 합니다. 이미 은혜 받고 계시지만 정말 한 주 한 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말씀으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바르게 세워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더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온전히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12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레위인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급이 되시고 기업이 되시는데 동시에 레위인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처음 태어난 것, 처음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장자는 아니지만 특별히 레위 지파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두 대지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오늘날의 레위인들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올려드려야 합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쇼츠를 이렇게 보다가 그런 쇼츠를 봤습니다. 본인이 목사라고 소개를 하는데 한국 교회가 11조 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주 얄팍한 논리를 하나 펼쳤는데 저는 그분이 목사라는 것을 믿기지 않지만 얄팍한 논리가 뭐였냐면 신약 성경에는 11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으니 11조도 폐지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신약에는 11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11조를 이렇게 쪼잔하게 11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전부 드리시겠습니까? 10분의 1만 드리시겠습니까? 가난한 과부를 보면서 저 과부는 저 두 렙돈 자기의 전부를 넣었다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 바나바가 전부를 드렸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전부라고 속이고 절반만 드렸다가 성령을 회방한다며 죽임을 당했습니다. 11조는 기준이죠. 말라기 3장 10절에 보시면 너는 온전한 11조를 나에게 드려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나를 시험해봐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것은 다 원래 하나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를 보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려고 우리에게 10분의 1이라는 기준을 주신 것이죠. 여기까지 들었는데도 11조가 아깝다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느니 차라리 평온한 마음으로 하는 게 낫겠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 겁니다. 세월이 얼마나 무상합니까?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잘 갑니까? 제가 올해 딱 40입니다. 네, 웃으실 줄 알았습니다. 네, 제가 아까 백합찬양대 찬양하시는 거 이렇게 보면서 늘 생각하는 건데, 제가 이제 젊은 날에 목을 좀 막 써가지고 성대 노화가 조금 빨리 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 나이가 얼마 안 됐지만 네, 성대 노화가 조금 빨리 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목소리가 정말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저랑 한 10살 차이 나는 우리 백합찬양대 분들이 저렇게 노래를 잘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세월이라는 게 참 야속하게도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저도 언제까지나 20대일 줄 알았는데 이제 불혹입니다. 흔들리지 않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불혹이라고 말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쳐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되게 해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천국의 비밀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공연한 비밀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에게, 친구들, 이웃들에게 우리는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새생명 축제를 했습니다. 이 축제를 할 때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작년에는 좀 잘 못했지만 올해 다시 생명 축제를 하니까 이 기회로 내가 다시 한번 전도에 힘을 내봐야지, 내가 다시 한번 정말 아무리 오라고 해도 오지 않는 내 가족, 내 남편, 내 자식, 내 친구, 이번에는 한번 반드시 전도해 봐야지, 그런 마음 품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내가 복을 너희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는가 한번 시험해 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그 작은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열매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온전히 맡겨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 된 자들로서 온전히 예배하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열방의 제사장이 되어서 지금 내 이웃들의 제사장이 되어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필요하다면 내 전부를 바쳐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혼,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그 일을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온전히 맡겨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사직동 교회를 통해서 이 사직동과 동네와 부산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맡겨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레위인, 하나님의 소유로서 온전히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이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여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